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삼손에 관한 스토리 말씀의 일부를 읽었는데 어제 우리가 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뭐 1편, 2편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가 돼서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 복음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자가 돼야지, 신령한 삶을 살아야지 나의 삶에 열매가 열린다. 즉 하나님의 이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게 뭐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 정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성경에 우상 숭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일서의 결론도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바알이나 아스다롯, 몰렉, 그모스 이런 신들이 우리 주변에 없죠. 그러나 오늘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듯이 그런 모든 우상들이 이제 나라는 신으로 존재하는 그런 시대 정신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다 이제 사실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거나 내가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간에 내 주장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뭐 이런 변화를 받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한다라는 이 분별은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데 어떻게 원수가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화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연해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읽으면 더 이제 내용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hope against hope이다. 그러니까는 그 뒤에 있는 hope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가지는 바람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뭐 안 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좌절되면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 사실 본질적으로는 정죄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리는 호흡, 베드로전서의 산 소망, 살리는 희망을 소망을 주시려고 내 인간적인 바람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또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의 긴 인생의 서사를 몇 줄로 요약을 하시면서 이제 믿음이 뭐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제 신지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초창기에는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많이 경험했는데 한 번은 강화도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성경학교까지 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왜 열심히 했냐면 마지막 날 강화도 어디를 빌렸거든요. 수영장 같은 걸 빌려가지고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려고. 아이들은 그거를 바라고 성경학교를 열심히 한 거예요.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막 성경 배우고 또 게임도 하고. 마지막 날 그 수영장 날이 왔어요. 뭐 아이들이 그 전날부터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아니 그때 전도사님이지 수영장 가는 거 맞죠? 막 그러고.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애들이 막 실망이 크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도했는데 진짜 애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구름이 걷히고 정말 여름 날씨 쨍쨍한 날씨가 돼가지고 저도 참 그날 제가 하자고 해놓고서 야 희한하네. 그러면서 제 아이들 노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신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우린 경험해야 배우니까 알려주시려고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여자 설교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자기가 성장해 왔는가 믿음이 성장해 왔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자동차 키가 안 보입니다. 열쇠도 찾아주시고 하나님 화장지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지도 찾아주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도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렇게 그래서 성원이가 그 한번 우리 교회 체육대회 했잖아요. 저 고양시에서 그때 하나님 이 게임은 이기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신학적인 고민에 빠진 게 결국은 성원이가 있었던 팀이 100팀인가 그런데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면서 그래서 엄마랑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대신 초등학교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 팀이 이겼대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더 고민이 되죠. 교회인데 왜 교회 체육대회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성원이가 8년간 기도가 누적이 돼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참 잘 가르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그때 이제 신집사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냐. 신집사님 그랬대잖아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근데 그런 이유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한테 이제 기도를 좀 체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어린아이들 높이에서 대해주시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안 하시는 게 아닌데 안 하시는 것처럼 나의 희망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계속해서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충돌도 일어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수면 위에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면 뭐 시시비비 문제이거나 뭐 호불호 문제이거나 좀 더 이제 큰 덩어리의 문제면 뭐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인과율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 히브리서 12장 3절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존재인데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현실의 인과율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늦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정죄도 받고 또 정죄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해결한다는 건 선포하고 난 죽었다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의 레마가 이 상황을 무엇을 위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이끌어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구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이제 늦어서 기분과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일단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뭐 늦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킨 정도가 아니라 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거 갖고 나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신 적도 없고 저주하신 적도 없는데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참 제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며 회개할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일을 왜 하나님,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제 허락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나타내셨을까? 하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자유하게, 다시 말해 그 뜻을 위하여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성장,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내 인간적인 바램을 꺾으시더라. 그건 왜 그러냐면 죄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그런데, 죄는요 우리한테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죄가 내가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동의를 해버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죄가 하나도 없었고 욥은 흠도 하나 없었지만 욥이 제일 크게 혼이 난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한 것도 참 나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보신 일은 뭐냐면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서, 그러니까 자, 둘이 싸웠어요. 잘못을 A가 했어요. 그런데 B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B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A와 B를 두고 비교하면 A가 잘못을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상황으로 보면은 A가 세리고 A가 창기고 A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서 1장의 좌표에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뭐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거, 잔인하고 막 이런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세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이러면 그들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장의 좌표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적 그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다 구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프면 병원을 오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의사를 안 믿고 의사를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중환자인데 누가 그래도 의사 입장에서 보면 더 심각한 사람이냐? 두 번째 부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욥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욥은 이제 하나님께 듣고 회개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의 성격으로 보면은 이제 욥이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믿음이 뭐냐라는 걸 잘 우리가 이제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복을 주신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다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빌립보서잖아요.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받으실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소원을 두시고, 우리한테 소원을 두시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에 이걸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아유, 너무 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올리진 않았는데, 하여튼 어제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복음주의 사인방 하면은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 나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은 벌써 천국 가셨고, 이제 이동원 목사님하고 그
하용조 목사님이 아니라 홍정길 목사님 두 분만 남으신 거예요. 제가 이도곤 목사님은 예전에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번 뵀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분이구나라는 건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강호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뵀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사진을 찍고 좀 이제 매달렸죠. 이강호 목사님도 막 순간 어린아이 같이 돼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막 홍정길 목사님한테 그래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받은 감동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한국교회 역사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되게 겸손하신 분인데 아이고 제가 홍정길 목사님 얘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흐름을 놓쳐버렸네요. 자,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적인 희망을 하나님 일부러 꺾으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차원을 옮기시려고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인간적인 희망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우리가 계속 내 고집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뭐 못하게 하시더라, 내가 원하는 거를 막으시더라,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그 느낌을 한때는 받아서 목회하기 싫어서 도망 다닐 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제 뭐 그렇게 하나님 믿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맹점이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기대와 희망을 꺾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시려고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내용을 뭐 설명하거나 해석해 주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된 건 상당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는 게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아브. 그래서 뭐 아비멜렉 하면은 멜렉이 왕이니까 왕들의 아버지다.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잖아요. 아멜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그러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부가 아버지란 뜻인데 람은 뭐냐면 사람들, 그래서 Father of People, 이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주시잖아요. 할례를 하면서 비슷한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군중의 아버지에서 선택받은 백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전자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아기를 많이 낳아서 어떤 집보다 이렇게 이제 자자손손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정말 아브라함이네 뭐 이렇게,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하면서 딱,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힘을 더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여튼 뭐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떠나게 하시고 나중엔 그 사람들도 다 떠나게 해요. 제 이름 뭐 중요하지 않아서 외우진 않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고 이삭 하나만 남겨놓으시고 너가 정말 원하는 건 이런 거였어 라고 보여주시는 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택함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꾼 것, 둘이 비슷해요. 어머니였는데 이제 선택받은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꺾으시는 거는 나를 좌절시키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충실해서 왜 내 희망을 꺾으시느냐, 왜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뺏어가시느냐,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자면 이제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누가 나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드시면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냥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실 때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이런 희망과 소원을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죄 가운데 살면서 탐욕만 정욕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정욕과 탐심만 남아서 이게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 그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당장에 이게 내 느낌하고 안 맞는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 하는 것처럼 내 모든 인간적인 바람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영적인 단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보면, 아,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너희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서 우리한테 왜 그러냐 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연단이 뭐냐 봤더니 나의 생각,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이 다 이제 풀무불에서 연단하듯이 불순물로서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내 중심이 잡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이는 현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현실의 인과율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 욕망으로 판단하고 내 탐욕으로 줄로 딱 재서 나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콜링하실 때부터 작정하신 레마로 이 상황을 보고, 아, 이거는 잠시 있다 사라질 거구나. 아, 이거는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영원한 걸 붙잡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일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로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랑 바울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울의 권위도 무시하고, 뭐 고린도후서 10장 보면 아, 저 사람 말이야 편지로 볼 땐 담대한데 직접 만나면 되게 허술하고 별 볼 일 없어, 막 이런 뭐 평가 같은 이런 말도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3년 바울사도가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제법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만 봐도 참 에베소서가 교회됨 아닙니까?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아마 바울사도가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내가 3년간 잠도 안 자고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친 걸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참 그 잘 성장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요, 그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시간을 엄청, 그러니까 사랑과 땀과 그런 거를 심은 교회예요. 1년 6개월. 바울 사도가 에덴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참, 아, 이게 마게도냐 사역의 한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 와서도 아이고 고린도가 얼마나 그 참 삭막한지. 여러분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그걸 두고 바울 사도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참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이 인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데살로니가보다 더 화려하고, 뭐 오늘로 말하면 더 마천루가 높고, 뭐 더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세속적인 가치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더라.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면 아테네 같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말씀을 전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넉넉하니까 바울 사도 설교를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네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도 딱 보니 그런 이제 견적이 나오니 바울 사도가 다음 도시를 생각할 즈음에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그러셔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여러 갈래로 찢어지면서 특별히 이제 모든 화살을 바울에게 집중시켜 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제 혼돈의 고린도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진단하시면서 너희가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냐? 서로 찌르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바울 사도가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가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6장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다.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사야서인가 말씀 인용하시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다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오늘도 나를 이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반응하면서 살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은 자매가 이렇게 와서 통일기도회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이가우 목사님이 참 은혜로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나. 사실 통일기도회라고 하지만 참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정말 형식 말고 내용으로 볼 때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나요? 참 우리보다 한참 어린 친구인데 부끄럽잖아요.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한편으로 은혜 받으면서 야, 내가 여기 연대 이대 축복하고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서 아니 이화여대가 그렇게 고통하는데 몰랐구나. 얼마나 내가 무심했으면. 정말 저는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환상에서 마게도냐인을 본 듯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걸 나는 왜 지금까지 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맨날 내일로만 걱정하지 맨날 내일로 스트레스 받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맨날 사람 보고 실망하고 세상 보고 낙심하고. 진짜 저 스스로 그날 기도하면서 정말 배가 불러서 낙심하고 자빠졌네. 저 스스로에게. 아니 지금 그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또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남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기만 하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아이고 그냥 참 주님 날 참아주시니 이걸 어찌할꼬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튼 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그러잖아요. 은혜를 갚으면서 살으라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고 갈등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근데 연역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없어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실까? 그래가지고 저는 어려서 참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참 부르면서도 이상한 찬양이다 생각을 한 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는데 왜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실까?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내가 외면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구나. 네.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슬플 때 세상에서 제일 슬프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윤실자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윤실자매랑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얘기를 하다가 윤실자매 이 얘기하면 저는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윤실자매 버튼이 있는데 저는 성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얘기를 제가 3번인가 2번 들었거든요. 윤실자매랑 지금까지. 그 얘기 나오면 야 이거는 경보 사이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경보. 이제 호연실의 붕괴 직전이다. 그런데 정말 비통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통하면 허윤실 자매가 웬만하면 울지 않아요. 근데 딱 그 얘기할 때 울어요. 남편 얘기할 때도 운 적 없고 뭐 심지어 성원이도 운 적 없어요 저한테. 뭐 신영기 집사님 사업 힘들어 막 안 될 때도 운 적 없어요. 예, 그냥 담담히 689 하고. 심지어 신 집사님이 막 여러분 첼로 팔아 막 화가 날 때 막 그럴 때도 울지 않았어요. 까짓 거 팔죠 뭐 막.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팔지 마, 그거 팔면 안 돼. 막 그렇게 말리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성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요 진짜 그 남자의 그 분노가 느껴져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도 진짜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 아니까. 저도 이분이 살아온 걸 아니까. 근데 그때 윤실자매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10,000배로 지금 주님의 마음은 아프다. 그래야 돼요. 이거보다 1,000배로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신다. 왜? 일본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주님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거를 허윤실 집사님한테 나눠주시려고 오늘의 상황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정말 경보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요. 아, 주님이 이보다. 주님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시면서, 일본에서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청년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것에 10,000배로 가슴이 찢어지시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을 느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보다 10,000배 가난하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가장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신령하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신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나는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대로 마음이 굳어져서 좁아져서 은혜가 없다. 이 교회가 은혜가 없다. 사람들이 은혜가 없다. 예배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리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굳어지니까 은혜가 없다. 하나님 은혜 나한테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에 속한 체질에서 이제 영광에 속한 체질로 바꾸실 때 우리한테 이제 그런 섭리를 베푸시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런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다시 말해서 넓히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순종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를 가져라 이것입니다. 순종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를 가져라. 제가 좀 제 얘기만 아니면 어제 홍정일 목사님 만난 얘기를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사례는 될 수 있으나 이게 제 얘기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별로 뭐 자랑스럽지도 않고 해서, 그러려면 좀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 되는데, 또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혹시 또 새벽 설교를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프 더 레코드 못 하겠고, 하여튼 뭐 근데 개인적으로 오시면 해드릴게. 제가요.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참 복된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넓혀지고 좁아지고 하는 이 문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리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하리요 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핵심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큰일이 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열심 혹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 큰일 난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보면은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막 엄청난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 반한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인간적인 희망과 인간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99살까지 끌고 가시면서 다 어떻게 보면 말려 죽이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말려 죽이셔서 얼마나 말라버렸는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을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라 죽으니까 어떤 반응이냐면 뭐 적극적으로 죄를 이제 반역을 한 게 아니라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저 욕심 없습니다. 저 아무래도 저 또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뭘 또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섭리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워버린다는 게. 그래서 나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나님 온전하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슬픔으로 느껴도 마침내 기쁨으로 끝을 맺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좌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탐욕과 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잖아요. 그 탐욕과 정욕을 모아서 나르시시즘을 만든다니까. 내가 제일 선하고 내가 제일 의롭고 내가 제일 완전해.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모든 옳고 그름, 모든 호불호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로 그 나라는 거를 우상을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소멸시켜 다른 부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이 참 내가 하나님과 순리로 결을 같이 가면은 참 모든 일이 넉넉하게 이기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되겠지만 내가 껌껌이 영리로 살아. 껌껌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태워버리시고 그러니까 뭐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길질하는 소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좁아지는 것은 사실은 그 우상 숭배의 문제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요.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인과율로 보면은 분명히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고 말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이것이 내 안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알아요?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포 분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다.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살아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애들이 주먹 쥐고 태어난대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인생을 비유하는 거겠죠. 그런 우리가 참 이제 영으로 살아야 하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그 벨리알이 그 불의가 그 어둠이 얼마나 깊겠냐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시고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 그 열심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이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신령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만만치 않은 시대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내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우상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력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건요 로마서 1장의 표현으로 보면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지는 것. 이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머리도 아프니까 그냥 이걸 연역적으로 믿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이해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이해를 하고 나서 이걸 받아들이겠으면 해버리면 야곱이 130년을 뺑뺑 돌다가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10년인지 20년인지 이건 뭐 머리로 파고 들어가 봐야 이거
언제 이걸 입증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믿는다고 고백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금방 가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좁아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 영광을 탈취하려는 그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로마서를 보니까 허망한 생각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둠에 갇히는 거라고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금방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130년 내가 뺑뺑이 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강하면 이거를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따져보고 입증해서 안전하면 돌다리 건너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이게 야곱이, 아이고 여러분 나중에 다 알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12아들 마음에 상처 준 것만 생각하면 다 지 새끼인데 맨날 싸우게 만들고 맨날 울분에 차게 만들고, 자기가 그 12명 11명은 몰라도 나는 요셉 하나는 사랑할 거야 했는데 요셉 제일 괴롭히고,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됐네,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나는 11명은 몰라도 요셉 하나는 지켜야지.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요셉도 떠나고 나서 베냐민 하나는 지켜야지. 베냐민도 하나 뺏어 가시잖아요, 사실. 베냐민도.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아버지의 문제도 다 알게 된 거고, 왜 형들이 그랬는지도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분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건데 그게 교회란 말이죠. 참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복된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좁아지는 거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과율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왜 우리가 이 조악한 현실의 인과율에 걸려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무 위대해서 그래요. 나라는 우상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아도 50대 50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0대 50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3차원의 인과율하고 깊은 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고 50대 50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100보 양보해서 50대 50도 아니죠. 100대 빵인 일인데 어쨌든 내가 느낀다니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50대 50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이 통일이 사실 구원인 게 뭐냐면, 어제 그 잠깐 폴란드 자매님 소개했더니 김찬양 형제가 그 기사 바로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그분의 말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뭐 이제 그분은 그 사람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제일 아픈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통일은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시대정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우들이 어떻게 살든,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 일본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든, 일본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이 어떻든, 지금 내 손에 박힌 이 가시가 제일 아픈 거예요. 못 살겠네, 은혜가 없네, 평강이 없네. 없긴 뭐가 없어요. 우리가 흑암에 사니까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으니까 항상 공고하고 지치고 힘든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한 것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나를 구원한다니까. 나의 고통에서, 나의 이 목마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복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연단이 뭐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 듣고 보고, 성경 말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일이 생기면 이거 우상숭배가 올라오는 거구나. 우리의 우상숭배는 기드온이 도끼 가져와서 패버린 그 아스다롯이었나요? 하여튼 바알 신상이었죠.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도끼 갖고서 두들겨서 패서 없애는 그런 여룻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그걸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열심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더라. 그래야지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 이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복음의 섭리대로 그럼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나의 깊은 숨은 의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셔야지. 안 그러면 우시아 왕처럼 지가 한 줄 알고 교만해서 소리 한번 지르다가 나병 걸려가지고 인생 후회하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처럼 기껏 하나님 승리 주시니까 자기 힘으로 영광 다 취하고 말이죠. 그리고서 후대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유산을,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고집이죠. 나로 사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불로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반드시 지나가는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말을 들어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 마음이 정말 한 번도 굳어지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보시며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제 민감성,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서 그 일들을 나에게 실제로 이루실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이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영적인 실력이에요. 아, 지금 내 마음이 굳어지는 이게 문제구나. 우리 여기 형제들도 계시지만 회사 가면 스트레스 받죠. 마음이 굳어지죠. 그런데 일단은 스트레스가 있는 사건이나 사람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안 되는데, 굳어지면 안 되는데. 왜요? 예수님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면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로마서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굳어지는 종류가 아니에요. 의는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고, 평강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고, 희락은 슬픔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다운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이 굳어져. 그냥 사람만 봐도, 얼굴만 봐도 마음이 굳어져.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호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여러분 그 로마서 고린도후서 6장 보면 일꾼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수고함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도 바울 사도가 뭘 좀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라라는 명령보다 먼저 바울 사도가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먹지 말고 너희들도 자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으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한데 모든 자를 부욕해 하고 무명한데 유명한 자며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굳어지지 않냐? 지금 이런 상황. 너희들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나한테 다 듣고 본 거 아니냐? 원수의 얼굴을 봐도 내가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너희들한테.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영적 예배자가 되니까 나의 삶에 섭리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아무리 읽어도 사실 딱 떨어지는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정말 뭐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답이 딱 안 떨어지냐면 삶이라는 게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하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상황은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찾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냥 어린 나이, 어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항상 맞고 틀린 상황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삶이라는 게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때 뭐가 하나님 뜻일까? 그런 성격의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참 귀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혹시 뭐 아들을 낳아요. 신삼손 짓고 싶어요? 신삼손 가방은 샘소나이트 해가지고 우리 가방이 삼손만큼 튼튼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신영 교수님이 셋째를 낳았다 쳐. 야 삼손 너무 좋아. 심삼손이라고 불러야지. 이상하죠? 아니라 사무엘 같은 거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다니엘, 사무엘, 모세 이러면 알겠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심삼손 아니 삼손이란 아이 들어봤어요? 삼손 절대 안 줘. 그죠? 이 삼손의 이야기가 참 우리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울 왕이나 뭐 또 누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처럼 무시할 수 없는 게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 이야 이러니까 삼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고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 하면 이게 사실은 열린 결말처럼 블랭크예요.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삼손이 뭐 솔로몬의 케이스랑 똑같은 건 아닌데 삼손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삼손의 구체적인 스토리가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게 뭐냐? 삼손은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못을 받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스토리가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기준에 의해서 보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이름 아무리 삼손이 뭐 힘이 세고 머리가 좋고 했다 하더라도 삼손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지혜로 깨닫고 알아서 정말 먼저 나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육에 속한 모든 일들을 버리고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는 결국 나 신령한 거 얘기 안 해 하면서 다 했어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쓰인 거고 고린도후서 12장도 쓰인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신령한 지혜 중에 최고 지혜를 다시 말해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바울 사도가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말한 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가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 여러분 그런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기회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로 못하게 하시고 나로 가지지 못하게 하신 이 일이 나에게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의 영혼이 구원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정말 일본에 우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인 저 북한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윤자매를 통해 보여주신 대로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교회됨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